같이 보십시다. 전도서 12장 8절 14절까지인데요. 말씀을 읽으실 때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읽으십시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했다. 완전히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지혜자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수되었다. 그는 많은 자문들을 저울질해 보고 영어하고 주의 있게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의 말씀들을 찾으려고 애썼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막대기를 하고 수집된 병원들은 잘 박힌 못들과 같으니 그것을 다 한 목자가 주셨다. 내 아들아, 하나 더 조심할 것이 있다. 책을 많이 쓰자면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자면 몸이 축난다. 모든 말씀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되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는 지난 종로에서 지난 사당동에서 6개월간 함께 읽었던 전도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게 됩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양재동에서 우리 교회의 첫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첫 주일 예배에 지난 6개월간 읽었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또 한 지체가 우리 나그네 교회 지체로 들어온 이 복된 날에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읽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가르침을, 그 지혜들을 책으로 묶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달했던 무명의 지혜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명의 지혜자가 7절까지는 12장 7절까지는 1인칭으로 전도자가 한 말이고 12장 8절부터는 이 지혜자가 전도자에 대해서 3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자가 전도자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씀을 지난 1장 2절 말씀에 대한 요약이요 반복입니다. 1장 2절 말씀을 제가 역시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말이 전도서의 처음에 또 전도서의 마지막에 반복해서 나오면서 전도서 전체를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그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을 한마디 뽑으라고 하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속 역사를 보든 교회사를 보든 저와 여러분의 개인사를 보든 정말 헛되지 않습니까? 정말 헛된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다시 들춰 보았습니다. 4세기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인데요.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유트로피우스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유트로피우스를 보면 이 전도자가 비판하는 어리석은 통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트로피우스는 원래 이 황제를 보필하던 환관이었습니다. 내시였습니다. 그가 보필하던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죽자
그 데오도시우스 1세가 죽자 이 유트로피우스가 이 젊은 황제인 그 새로운 황제 아르카디우스의 그 결혼식을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인과 젊은 황제를 결혼시킵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실세가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그 여자, 유독시아라는 이 황후인데요. 이 유독시아라는 여자를 그 새로운 황제와 결혼시켜서 자기의 이제 권력을 지려고 합니다. 그때 새로운 황제, 이 젊은 황제의 이 총애를 받던 이 총리인 이 루피누스가 자기 딸과 이 황제를 결혼시키려고 막아서는 거죠. 이 사람 역시 이 권력을 쥐고 싶은데 갑자기 루피누스가 암살되어 버립니다. 누가 암살했는지는 빤짜입니다. 이 유트로피우스가 황제의 이 핵심 참모가 됩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이 이 흉노족인 것 같은데요. 이 몽골족이 유럽까지 이제 가서 이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그 훈족이라고 그러죠. 이 훈족을 물리치고 나서 이 사람의 권세가 더 막강해지고 나중에는 환관장이 되고 다니엘처럼 그 다음에는 집정관이 됩니다.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잔인한 폭정을 일삼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세웠던 황후를 통해서 이 사람을 정치적으로 탄핵시키고 사형을 선고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폭정을 하니까 이 사람에게 쫓겨가지고 목숨을 구하려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성 소피아 성당, 하기야 소피아, 이스탄불에 있는 그 하기야 소피아로 도망을 치게 되고 이 유트로피우스가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목사님에게 그 대주교에게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그럴 때 내어놓지 않는 사람이 있죠. 요한네스. 이 대주교가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찾아가가지고 황제가 이 사람의 꼭두각시였거든요. 황제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금 내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설교자가 절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권위가 폭락을 하게 되고 황후가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을 처단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사형 집행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 사람이 황궁에서 도망쳐 나와서 자기가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다가 잡아 죽이는 것이 실패했던 그 성 소피아 성당으로 달려가서 이 뭐라고 부를까요? 강단이 여기 있으면 요 앞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이 성찬상이라고 부르고 개신교에서는 떡상이라 부르고 카톨릭에서는 정교회죠. 정교회에서는 이제 제단이라 부르는데 강대상 밑에 있는 그 떡상에 달려가서 그 떡상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마땅한 사람인데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는데 막상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 황궁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교회당의 성소피아, 하기야 소피아에 들어가서 그 떡상에 붙들려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가 이렇게 부딪히고 눈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황제가 달라고 해도 역시 요한네스 대주교가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일단 도피성에 들어왔으면 그 사람을 살려서 내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 하기야 소피아를 둘러쌌던 병사들이 주일 준비를 위해서 밤에 철수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기야 소피아로 들어옵니다. 그 안에 군인들도 있고요, 콘스탄티노플 시민들도 있고요, 황제도 있고 황후도 있습니다. 주일날 다 모여 있었을 때 그 성소피아 성당의 대주교인 설교자인 요한네스가, 우리는 보통 영어로 그냥 존이라 부르는데 이 요한네스의 그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 기독교 2000 역사상 가장 전도서 설교를 잘했던 이 존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정치인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자신의 지위, 재산, 자유, 안전을 다 잃어버린 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는 그 유트로피우스를 자기 설교의 예화로 삼습니다. 요한네스가, 존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슬에 매인 제소자보다 더 가엾고 하찮은 종보다 더 불쌍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지보다 더 궁핍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도살될 시간을 1시간 또 1시간 기다리고 있는 그가 지금 겪고 있을 그 엄청난 고통을 제가 어떤 표현으로 다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네스는 그 예배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실 그들은 황제고 그들은 황후고 그들은 군대 장군들이고 병사들이고 시민들이지만 사실 그들의 형편도 자기 인생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노년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앞두고 벌벌 떨고 있는 유트로피우스의 인생과 별 다를 것이 없다고 설교합니다. 그들이 부자이건 가난뱅이건 그들 모두는 자기의 재산을 뒤로 한 채 다 남겨둔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역시 유트로피우스처럼 자기의 심판을 앞둔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황제와 황후와 자유인인 그 시민들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떡상에서 지금 이 제단에서 벌벌벌 떨면서 그리스도의 그 성찬 테이블을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먹여주시고 그 피를 마시게 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그 유트로피우스의 그 모습처럼 모든 성도들도 황제도 황후도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유트로피우스와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설교합니다. 그 설교가 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록을 보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유트로피우스는 당장의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의는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몇 달 더 살게 되지만 결국 그 해가 가기 직전에 유트로피우스에 대한 사형이 집행됩니다. 로마 제국 2인자의 권력은 헛되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의 권력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도, 대통령이 되어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누리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는 그 대통령의 말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내 가정과 직장과 가족관계와 부부관계에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이러려고 이런 모습이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는 말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도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헛됨을 기억하라는 것이 전도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결혼을 해도, 아무리 완벽한 직장에 가도, 아무리 정말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결국 우리 인생이 헛된 것을 알지 못하면 정말 늙음이 왔을 때, 죽음이 왔을 때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또 경고한 사람이 전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요약한 이 지혜자,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편집한 이 지혜자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던 이 전도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지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였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수해 주었다. 그는 많은 잠언들을 저울질해보고 연구하고 주의 깊게 정리하였다. 전도자는 기쁨의 말씀들을 찾으려고 애썼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다. 지금 이 지혜자는 전도서를, 이 전도자의 말을 막 추천하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전도서가 66권 성경들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추천 자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지혜의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했는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전도자가 이 지혜의 말씀을 어떻게 다룹니까?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가?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새벽 일찍, 때로 밤 늦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그 말씀 속에 정말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죄가 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일부러 이번에도 제가 카톡을 한번 없앴다가 다시 찾으면서 일부러 남을 가르치는데 저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범할까봐 10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보내다가 지금 많이 줄여서 지금 60명만 보내고 일부러 최대한 작은 사람들에게 보내지만, 보내고 싶지 않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생명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저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저의 지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였는데 지혜자로서 그의 인생을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살다가 간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교사인 전도자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번 주에도 한 두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왜 저에게 말씀 기도 보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혼자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들었던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고, 여러분의 묵상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고, 여러분 가정 예배 때에 그 메시지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지혜를 자기 혼자 알기만 하고 침묵하는 악하고 불의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이기 때문에 내 친척과 내 친지와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내가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전도자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를 여러분 읽어보시거나 전도서를 설교한 저의 설교들을 들어보시면 전도자가 굉장히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혹시 좌파 같은 소외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 있는 전도자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 레디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말씀을 대하는 전도자의 자세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배들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하다가요, 이 설교를 듣습니다. 일부러 찾아서 듣질 않지만 듣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두세 번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좀 이상해도 저는 그냥 듣습니다. 설교 이상한 설교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설교 스타일이 나와 달라도 좀 이상한 것 같아도 끝까지 듣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전도자가 지금 그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지혜를, 선배들의 지혜를 뭐라 그래요? 저울질하고 연구하고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이번 성부영신 예배, 신년 주일 예배로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년 주일 예배 때 다시금 제가 이 성경 읽기 표를 나누어 드리겠죠. 이 마지막 주일 되기 전에 이 표를 여러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1년간 읽은 이 표를 가져오시면 이 표시가 돼 있겠죠, 그죠? 반드시 제가 1년 전에 약속한 것처럼 선물 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막 긋지 마시고 반드시 이걸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걸 가져오시면 지난 300년간인가요?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이 성경 읽기 표대로 우리는 새롭게 2017년을 시작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는 날도 많을 것입니다. 저와 가장 많은 빈도가 가장 많은, 그러니까 저와 같은 본문을 묵상하는 빈도가 가장 많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영주 교감 선생님입니다. 이 자리는 없긴 하지만 참 귀한 분이죠. 그분이 저랑 굉장히 비슷하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근데 그분도 제 큐티가 와도 제 큐티를 읽지 않아요. 자기 큐티를 보낼 때까지는. 저도 그분이 항상 7시에 보내지만 저도 그분 묵상을 읽지 않아요. 제 거를 보내기 전까지는. 같은 걸 읽는데요, 그 같은 말씀을 서로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워요. 지금 전도자가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전도자도 지혜자거든요. 전도자도 주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고 무엇이 지혜의 말씀인 줄 아는데도요, 다른 지혜자들의 말씀,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을 교만한 마음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전도서를 남겼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자였다는 건데, 다른 지혜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저울질하며 연구하며 정리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수많은 선배 지혜자들의 그 지혜들이 전도서에 인용되어 있거든요. 받아들이면서,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 노트에 형제자매들의 지혜를 쓰면서 그분의 말씀 기도가 오고 있는 그 카톡을, 그 문자 메시지를 쌓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심혈을 기울이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성실한 말씀 묵상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 교회를 실명으로 들지는 않겠습니다. 판교에 가보시면 우리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우리 모 교회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 세미나에 참여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은 여자 목사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남자에게 주셨는데 오죽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나를 세웠겠냐고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남자 목사님들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오죽 답답했으면 나를 세우셨겠냐. 나는 빨리 사라져야 되니까, 나는 정말 빨리 사라지고 싶으니까 여러분이 좀 제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그분이 두 마디 합니다.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줬던 목사님이 두 마디 합니다. 교회가 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 묵상 빼먹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안 바쁘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매일마다 말씀 묵상합니다. 그분이 놀라운 말을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매일 큐티만 할 수 있으면 모든 신앙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넌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매일 말씀을 붙들 수 있으면, 매일 말씀 기도할 수 있으면, 매일 빠짐없이 주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묵상했습니다. 성실하게 말씀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등록할 때 간증합니다. 저 몰랐습니다. 간증하는데 거기는 한 그 목장이 이렇게 우리 교회만 하니까요, 반드시 그분이 신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목장의 목자를 남자로 세웁니다. 남편이 바보 같아도 남편을 세웁니다. 철저하게 그분이 신학적으로 바로 서 있는 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장을 하는데 최근에 등록한 간증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답니다. 두 레즈비언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분이 1년간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의 동성애가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그 앞에서 간증하면서 회개하고, 두 분 다 헤어져서 지금 그 교회의 목자로, 싱글 목장의 목자로 서 있답니다. 두 가지랍니다. 그 교회 매일마다 주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성도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거면 교회가 서고, 그거면 우리 가정에 서고, 우리 신앙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와 같은 여자 목사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상황에 상관없이, 뭐 내가 직장에 일이 많든 뭐 투잡이든 상관없이, 내가 무슨 야근을 하든 출장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아침밥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거르지 않겠습니다.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말씀 선포에 정직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외칩니다. 죽음을 준비해라. 내 떡을 던져라. 헛되고 헛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직하게 사람들을 앞에서 외칩니다. 어리석고 악한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붕이 내려앉아서 국민들이 비를 맞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이 전도자가 살아있었다면 왕에게 암살당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주저없이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즐거운 말씀, 기쁨의 말씀을 찾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다듬고 다듬고 또 다듬는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들을 대하는 전도자의 이 성실함과 정직함과 섬세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에게 한마디 해도요, 그 말을 다듬어서 하시고요, 자식에게 한마디를 해도요, 그 말을 다듬어야만 그 마음에 새겨집니다. 아무리 내용이 꽉 차 있어도, 아무리 담대하게 선포해도 섬세하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표현해 주지 않으면 한 귀로 들어가서 한 귀로 나가버립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자신의 설교가, 자신의 그 지혜의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려고 정말 문장을 다듬고 다듬고 또 다듬는, 혹시 다듬은 문장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필 수 없다. 멋있죠. 다듬고 다듬고 또 다듬은 이 말씀을 전도자가 한평생 전했던 것처럼 다가오는 2017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는 것, 매일 큐티하는 것, 아니면 제가 1월 1일부터 새벽기도 할 거거든요. 매일 새벽기도 여러분
모교에 가셔서 드리는 것, 그 시간을 지켜내시는 전도자와 같은 말씀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 지혜자는 이어서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막대기들 같고 수집된 격언들은 잘 박힌 못들과 같으니 그것을 다 한 목자가 주셨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그 직유가 등장합니다. 뭐 같고 뭐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비유입니다. 목자는 비유이고 찌르는 막대기들이나 잘 박힌 못은 직유입니다. 뭐 같다 그랬으니까요. 전도자를 포함해서 지혜자들의 말씀들, 수집된 격언들은 찌르는 막대기나 잘 박힌 못들과 같습니다. 가축들이요, 길을 갈 때 우리나라는 그걸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소몰이 막대를 이렇게 했지만, 이 소들을 많이 이렇게 데려갈 때는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대나무를 이렇게 쭉 대나무를 이렇게 여러분 꺾었다고 생각해봐요. 꺾었어요. 대나무를 꺾고 이 대나무 끝을 이렇게 이 칼로 이렇게 촘촘촘촘 이렇게 쳐요. 그럼 이게 딱 부딪혔을 때 이게 약간 이렇게 쿠션이 있게 이렇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훅 찌르는 거예요. 소를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가라고. 여기 찌르는 막대기예요. 세 번역이나 그 개역 개정에는 이게 채찍으로 번역되는데 채찍이 아니고요. 찌르는 막대기 아니면 뭐 소모는 막대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축들이 목자의 막대기에 찔리면 아픕니다. 그러나 목자의 막대기에 찔려야만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못도 이렇게 치는 건데요. 물건을 벽에 걸거나 아니면 장막을 땅에 고정시키는 말뚝처럼 이 지혜자의 말씀은 꽉 박습니다. 꽉 고정시켜서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돕습니다. 이 두 이미지가 기억나시나요? 상상이 되시죠? 막대기는 내 삶의 방향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박힌 못은 내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기서 목자가 누구입니까? 목자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혜자들의 말씀들이 한 목자에게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혜자가 모세든 솔로몬이든 전도자든 상관없이 모든 지혜자들의 말씀은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한 목자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 목자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목자가 이 모든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전도서가 성경 66권에 포함되게 됩니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러 시편 23편으로 예배의 부름을 읽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목자는 늘 자상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감리교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앞을 봐도 목사고 옆을 봐도 목사고 뒤를 봐도 목사다. 정말 자상하고 인자하시니까 그렇겠죠. 목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이미지는 자상하고 인자하고 정말 화내지 않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시편 80편 1절 말씀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까 목자는 자상하게 나를 푸른 초장으로 풀밭으로 인도하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가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전도자는 그런 모습의 목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는 지금 무엇을 말했냐면 이 목자는 찌르는, 막대기로 찌르는 분이고 못으로 막으시는 분이고 부족함 없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딴 길로 가는 나를 찌르고 찾아오시고 넘어뜨리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목자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 전도사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찌르는 막대기입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제가 고등학생 때 성경을 처음 일독했을 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타가지고 이렇게 뒷발질했는데 뭐 이렇게 가시채가 뒤에 있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채가 찌르는 막대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울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비유한 겁니까? 너는 가축이다. 너는 양이다. 나는 너의 목자다. 나는 너를 이렇게 찔러서 내 길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너는 그게 싫어서 이 막대기를 뒷발로 차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날 건들지 마세요. 날 가만두세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게요. 날 가만히 두세요. 건들지 마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사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막대기로 쿡쿡 찌르는데 그 사울이라는 가축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싶지 않아서 그 막대기를 차버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님이 그가 완전히 나자빠질 정도로 강하게 그를 찌르십니다. 그 찌르시는 막대기가 뭐였습니까? 지혜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찌릅니다. 너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다고? 아니야.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다고? 아니야. 내 몸을 괴롭히는 너의 삶은, 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너의 삶은 나를 핍박하는 거야 라는 이 주님의 선포에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과 모든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 보호, 보살핌 하기 때문인데, 그 주님의 보살핌, 안위하심에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 삶을 찔러서 내 삶을 돌이키는 일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 아픈 찌르심을 누구를 통해 하십니까? 그분에 의해서 부름받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자들, 모세든 솔로몬이든 전도자든 그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들은 모세의 목소리가 담겨있고 솔로몬의 목소리가 담겨있고 다윗의 목소리가 담겨있고 전도자의 목소리가 담겨있어도 그 모든 말씀은 한 분이신 목자이신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여러분을 말씀으로 꾸짖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설교를 성경 말씀과 다르게 설교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권면하고 책망했을 때 여러분의 목자라면 여러분이 그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항하는 마음이 있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목자가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전도사를 비롯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을 제대로 받기만 하면 이 세상에 다른 책들은 없다는 사실을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하나 더 조심할 것이 있다. 책을 많이 쓰자면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자면 몸이 축난다. 이 지혜자들이 그렇게 많은 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성경으로 묶어졌는데, 이 엄청난 지혜의 말씀 가지고 목자가 너에게 한 말도 너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쓰고 읽을 필요가 있냐. 하루에 책이 몇 권 새로 출판되는 줄 아시나요? 10만 권 새로 출판됩니다. 10만 권 이상이죠. 이게 몇 년 전 통계니까. 하루만 해도 10만 권 넘게 무수히 많은 책들이 나오지만 나를 찌르는 말씀, 내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말씀과 상관없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책들을 공부하느라 몸을 축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매일마다, 매 주일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내 삶의 여러 부분들, 자녀의 부분들, 부부의 부분들,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나를 찔러주시는 그 한 말씀을 받는 것에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전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말씀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다. 전도자는 전도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한 6번 정도 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일치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했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어찌 보면 전도자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일 수도 있는 이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인간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이 21절에 설명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이 말씀은 곧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이 말씀을 이 전도서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잘할까, 직장 잘 다닐까, 자녀를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좀 이렇게 성공해 볼까,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과 분리되어 버리면 다 헛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것이 사람의
everything 아니면 all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부가 헛되다고 했던 것이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면, 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메시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키가 뭐냐면 말씀 순종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리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세상에서 살지라도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로 성화,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그네 그 지체가 저한테 소개시켜준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어요. 하늘의 해 아래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는 모든 것이 참되다. 하늘 아래 모든 것이 헛되죠. 선 밑에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죠. 그러나 산 하나님의 그 아들 아래에서는 그 목자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그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참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도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14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시되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을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 은밀한 불순종을 심판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헛되고 헛된 부부관계, 정말 헛되고 헛된 이 세상살이, 헛되고 헛된 고단한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은밀하게 인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상주심의 심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아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요한네스 설교자의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요한네스, 이 요한, 이 존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참 자부심이 컸을 이 아이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십니다. 어릴 때부터 인생의 공허와 슬픔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엄마 손에 자랐던 이 요한네스는 법학을 공부하고 수사학을 공부하다가 성경 말씀을,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다가 여기에 내 인생의 답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사가 되어서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기도에 힘쓰고 한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기도에 힘씁니다.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큰 교회 담임 목사 자리 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노동하고 기회가 되면 설교하는데, 이분의 그 거룩한 삶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느 지역에, 제가 그 지역을 제가 이번 주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도시에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되고요. 가장 큰 도시인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의 그 대주교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담임 목사로 모시게 됩니다. 그 수도의 가장 큰 황제와 황후가 참석하는 그 예배당에 이 사람이 청빙받았을 때 이분이 도망칩니다. 가지 않으려고 도망치는데 납치당하다시피 잡혀서 여기로 옵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키가 150이 안 됐는데요, 정말 난장이도 이런 난장이가 없죠.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당 안에는
그리스도의 집인 우리 교회당 안에는 이렇게 많은 금은 보화가 쌓여 있는데 교회당 밖에는 그리스도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물을 가지고 저 사람들 살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청빙받은 그 제국의 수도의 가장 큰 교회당에 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을 팔아서 고아원을 세웁니다. 이분이 가장 사랑했던 말씀들 중 하나가 이 전도자인데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인용합니다. 결혼식 가지 말고 잔치집 가지 말고 초상집을 가라. 너가 죽을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보화 하나님께 하나도 가져가고 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황제와 황후가 사치에 빠지자 그 황제와 황후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예언자적인 설교를 합니다. 황후가 자기의 모습을 은으로 만들어서 은상을 세우는 제단식 때, 뭐라 그래, 봉헌식 때 설교에서도 그 황후의 사치를 지적하며 그런 죄악된 삶에서 돌이킬 것을 외칩니다. 사람들이 이를 갑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요한네스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분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찔림을 받는 그 사람들은 막 분노를 합니다. 동일한 말씀의 종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의 종에게 양으로 주신 사람들에게는 이 찌르는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이 주의 종의 양이 아니었던 이 황후를 비롯한 이 기득권 세력들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를 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느 날 나를 잡아서 이 알렉산드리아니까 지금 이집트 북부 쪽이죠. 그쪽에 있는 그 교부와 그 교리 논쟁을 하던 차에 그 틈을 잡아서 이 황후가 이 사람을 터키 이 안쪽에 북동쪽으로 유배를 시킵니다. 유배를 시킨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날 밤에 그 유독시아라는 그 황후가 낙태, 유산을 합니다. 참 이게 저도 이 역사를 기록 읽다가 이게 못 믿어가지고 제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시 내가 정말 확인해야 돼. 정말 그날 밤일까? 제가 참 믿음이 없는데요. 어쨌든 그 역사 기록은 그래요.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다시 데리고 왔는데도 동일하게 이 사람이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부활절 예배에 세례식을 베풀고 있는 요한네스를 끌어냅니다. 다시 유배를 시킵니다. 요한네스는 이스탄불에 살면서 콘스탄티노플에 살면서 콘스탄티노플에 와 있는 이방 종족을 위해서 선교했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설교했고 심지어 유배지를 돌아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선교했습니다. 이곳 유배지로 가면 이곳에서 감사 찬송을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을 딴 데로 모으면 또 딴 데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면 계속 이 사람을 막 계속 옮기는 거예요. 이 황제가, 이 황후가, 유독시아라는 이 황후가 이세벨과 같은 여자였는데 계속 옮기다가 땡볕에 이 사람을 또 옮기던 중에 이제 탈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냥 유배지에서 죽은 게 아니라 순교에 가까운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폭동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종을 죽인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그 성 소피아 성당이 불타버립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그 성 소피아 성당은 그 뒤에 200년 뒤에 재건된 것입니다. 그게 왜 무너졌냐면 이 요한네스를 그렇게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이 요한네스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황금의 잎,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제가 전도서 7장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존 크리소스톰,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고, 제 기억이 맞다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전권을 쭉 읽어보시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단순히 개신교의 책이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교부들이 말했던 그 기독교 신학의 이게 1500년 동안 개신교가 없다가 개신교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 한 게 아니고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전통 그대로 새로운 전통으로 개혁시킨 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거를 칼빈과 루터가 말하고 싶어서 칼빈과 루터의 저작들에는 1500년 전에 교부들의 저작들이 계속 인용이 돼요. 밑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인용이 되는데 가장 많이 되는 인용이 어거스틴과 존 크리소스톰이에요.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요. 아버지가 죽었죠. 자기가 목회했던 그 목회 지역에 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학살을 시켰죠. 그 뒤에 콘스탄티노플에 갔는데 또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와서 유배당했죠. 이 사람처럼 헛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존 크리소스톰은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제가 아까 읽어주었던 설교처럼 그 말씀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오늘날까지 그분의 그 설교집이 정교회와 카톨릭과 개신교 전체에서 모든 교파에서 읽히는 책으로 이분의 책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에다가 별명을 붙여서 황금의 잎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습니다. 교회가 붙여준 그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저 유배지면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가정이 마치 우리의 유배지와 같으면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이 참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존 크리소스톰이 정말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죽었던 유배지와 같은 곳이어도 그 속에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그 일에 전무한다면 나의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도 아닌 사람들에 의해 죽임당하는 인생일지라도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임을 저 여러분이 한평생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간 전도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매 주일마다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것,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 예수님 한 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오늘도 또 한 명의 주님의 양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와 한 무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등록한 그 지체처럼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아픔으로 쓰러져 있는 이 세상의 그 헛됨을 그의 모든 삶으로 경험하고 있는 절망한 심령들이 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오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은 목자인 저와 우리 나그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한평생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